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요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나면 이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철저히 구속사로 이렇게 구속사로 봐야 됩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이 중요한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야. 성령도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도 해방시키고 사망에서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아니지. 이런 거요. 그럼 이래야 돼. 예수 믿으면은 안 죽어야 돼. 근데 죽어 안 죽어? 다 죽어. 믿나 안 믿나 전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죄악법과 사망의 법을 분리해서 봐야 돼.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 본문에는 이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대. 이거를요 비빔밥으로 보면 안 돼. 뭉쳐서 보면 안 돼. 따로 국밥으로 봐야 돼. 왜 먹는 거 얘기하냐면은 먹는 거 얘기해야 금방들 알아들어. 먹는 거 얘기해 비유 안 하면 잘 못 알아들어. 지혜야. 비빔밥은 뭐냐면 같이 뭉쳐져 있는 거야. 따로 국밥은 뭐냐면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다 반찬이 따로 돼 있어. 옛날에 식당 가면 따로 국밥이라고 있어요. 맛있었어. 요즘에 하는데 별로 없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죄와 사망의 법을 뭉탱이로 보지 말고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해야 돼. 이거를 이해해야 해요. 만약에 이게 있어. 안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 아니 예수 믿으면은 안 죽는다고 하는데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데 왜 죽냐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 거야? 대답할 길이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이런 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분리해서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가 지혜법에서는 빠져나오는 거야. 지혜에서 해방이 돼버려. 그게 정확히 나와 있는 데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가서 읽어봐야 돼. 왜냐면은 그냥 또 말씀드리면은 집에 가서 절대로 또 안 읽어봐. 여기서라도 봐.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398쪽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나와.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래버려. 그의 피로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해방시켰대.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받는 거야. 이게 성령에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사실은 이거예요. 2000년 전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분들은 아직도 지혜법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지 못한 거야. 그런데 사망의 법에서는 언제 빠져나오느냐? 실증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 보고 영혼 구원이라고 해요. 영만 구원되는 거야. 사실은 영혼이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영이라고 해야 돼. 영. 헬라어로 푸뉴마. 4151번 시트럼 코드. 그 푸뉴마가 뭐냐면은 영을 가리켜. 영에서 해방되는 거야. 이걸 보고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 이거는 과거적 구원이야. 영의 구원은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딱 끝나버린 거야. 이거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나 지혜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구원의 역사는 똑같아. 영의 구원은 차별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이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 과거적 구원으로 들어가야 돼. 과거적. 이미 난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뭐를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구원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들도 그럴 분 많아요. 강대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신 구원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갖다 드리되 주여 주여 하는 데만 천국 못 간다고. 그거는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재밌는 사건이요. 그걸 갖다가 신약시대에다 갖다 붙이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주일날 하루 예배 빼먹었어. 그때 절대 빼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빠질 때만 빠져요. 그냥 일부러 빠지면 안 돼. 자, 아멘. 빼먹으면은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 나를 벌줄 줄 알고 벌벌벌 대.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벌 받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구원 못 받을 줄 알고. 이게요, 일생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평강.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서,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신경 안 쓰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운데 있는 거야.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 누가 줬냐? 목회자들이 준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절대 없어. 현재 진행은 아니야. 큰일 나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있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 한 번 나오든 10번 나오든 어느 순간에 이 사실을 깨우쳐버려야 돼. 깨우치면 뭐야? 교회 안 나와도 구원 있어 없어? 있지. 구원. 교회 나오는 거가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있어요. 천주교 있지? 천주교는요 교리가 있어. 핵심 교리가 뭐냐면은 행위구원이요. 그분들은 미사 참석이 구원받아. 그분 책에 나와 있어. 미사 참석이 뭐냐면, 미사가 뭐냐면 지혜야.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그쪽은 미사라고 해. 미사 똑같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오는 순간에 구원받았다고 해버리는 게 천주교야. 그걸 뭐라고 하냐? 행위구원이라는 거야. 행위구원. 그러면은 누구는 단 하나 있어? 예수님은 단 하나 있는 거야. 만약에 무슨 구원이든 간에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거는 무조건 가짜야. 무조건 그거 없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있어. 만약에 이게 있어. 99.999%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행위로 인해서 0.0001% 뭐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십자가 모독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십자가 모독. 예수의 보혈의 피를 모두 가는 거야. 그거 좋은 게 아니요. 큰일 나버리는 거요. 왜? 내 의로 어떻게 구원받아? 그럴까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가봅시다. 거의 뭐라고 써있나? 에베소서 몇 장이냐고 묻지마. 311쪽이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믿음으로 구원 받았대. 아멘.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분명히 선물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조건이 있는 거 뭐라게? 뇌물이라 그러는 거야. 뇌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건 큰일 나버려요. 그 다음에 봐. 9절 이걸 보려고 그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로라 이래버려. 이게 이러는 거예요. 내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구원받는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미리 꼭 박아버린 거야. 아멘.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지껏 잘못 알았더라도 이 순간 다시 깨우쳐서 알게 되면은 다시 두 번 다시 구원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지 말아야 돼. 뭐라 해? 이미 받았는데. 이거 보고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 그 다음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푸슈케란 단어, 푸슈케. 헬라어 5550번 써. 스트롱 코드. 스트롱 코드가 뭐냐면은 한참 전에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 성경 낱말을 같은 낱말끼리 조합을 해가지고 코드 낱말을 전부 다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 그러면 똑같은 사랑인데 어디에는 에로스가 있고 어디에는
에로스 사랑 말고 뭐였지? 아가페 사랑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문자가 다 달라요. 지혜도요 원제가 있고 작업제가 있고 지혜인다는 이게 원어 들어가면 다 달라. 코드 넘버가 다 달라. 이 코드 넘버가 정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똑같은 게 의미가 뭐가 있을까?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쓰는 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전이 있다고 해봐. 근데 의미가 다 달라. 그런데 낱말에다가 사전에다가 숫자를 다 따로따로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스트롱 코드예요. 자, 스트롱 코드 이 혼이 푸시케라는 단어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영의 구원 받은 순간부터 개인 종말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야. 이게 이루어 나가는 거요. 근데 이거는 행위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받는 거는 상급 문제예요. 상급은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이거를 고린도서 3장 가면은 뭐라 하느냐? 공덕이다 그래. 공덕. 꼭 이게 불공들이라는 것 같아. 공덕이라는 단어 원어 들어가면은 행위를 가르쳐. 행위. 그러니까 불교 이런 데도 공덕 쌓자고 하잖아. 덕을 쌓자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그거를 행위라고 하는 거야. 행위로 뭐 받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개인 종말 죽을 때까지 소찬할 때까지. 이거는 왜 필요하느냐? 상급 때문에. 상급이 뭘로 나타나냐면 부활로 나타나. 부활 때 내가 얼마나 영광의 몸을 입느냐, 예수님 몸처럼 가까워지느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보고 목숨 건다고 해버려요? 상급바라고 한다고. 빌립보 3장 보면 내가 어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냐는데 부활도요 더 좋은 부활이 있어. 히브리서 11장 35절 가면 순교자들이 순교한 이유를 말해.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12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당해버려. 일부러 당해버려. 일부러. 근데 그거는 일부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 그 성부 아버지의 사역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사역이 아니야. 그것도 다 성경에 갈라져 있는데 그 12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당하게 한 이유가 있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두 번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끝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왕권을 받게 되는 부활이야. 거기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천국에서도 왕노로 타게 돼 있어. 이 천국이요 두 종류가 있다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가면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래버려. 교회는 에클레시아 일반 성도들을 가르쳐. 근데 이게 있어요. 그 차이도 있지만은 또 영광이 다 달라. 고린도서 15장 가면은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다 서로 다르다는 거 마냥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거는 뭐로 결정되느냐? 행위로 결정되는 거예요. 행위로. 아멘. 교회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는 다 기록되는 거야. 근데 돈은 그렇게 큰 비중 차지하지 않아. 예? 또 뭐라고 하지 마. 11조 많이 한다고 상급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게 없어. 어디에 그게 있어? 없어. 근데 뭐를 치고줘야 마음을 받으세요. 첫째 마음. 이거 보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래. 자, 돈 많은 부자가 헌금을 왕창 했어. 거기 보면 이거예요. 내용이 이거야. 이 사람이 10억이 있었어. 근데 5억을 헌금했어. 이 사람보다 과부가 하나 있어. 5만 원밖에 없었어. 이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얘가 더 많다 이래버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 사복음서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그거 보면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 마음 본다는 거. 그 과부 여자가 그 딸랑딸랑한 돈 그냥 간신히 그거 딱 내는 순간에 네가 돈 훨씬 더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받는다는 거야. 마음. 아멘. 그런데 마음도 드리고 교회도 많이 해. 많이 벌어서. 내란 소리는 압니까? 돈 내란 소리는 아마 평생 못 들어볼 거예요. 알아서 많이 내. 자, 그래가지고요. 이 혼의 구원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도 체크가 다 돼. 이 체크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 6장 가면
천사가 다 기록한다고 다 돼 있어. 오라면 다 기록한다 돼 있어. 그렇다고 두려움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 나쁜 짓 한다고 나중에 심판될 때 잘못하면 목사님들 이런다고 똑바로 살라고 나중에 심판대 쓴다고. 행위로 심판받긴 받아. 근데 우리는 믿는 자는 상급 심판만 받아. 네. 잘못한 거는 히브리 10장 가봐요. 기억한다게 안 한다게. 안 한다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러 하나님 기억 안 한다고 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만 그건 아니요. 일부러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상급 결정만 하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해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 나중에 부활시킬 때 행위로 전부 다 심판 결정해버려요. 그건 뭐냐면 반대 몸을 익혀요. 반대 몸을 입어 부활할 때 안 하면 괜찮은데 이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요. 그 부활을 해야 비로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음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는 낙원 들어가 있는 거야. 낙원 들어가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지혜법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낙원 들어가 있다가 부활 때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네. 부활하면서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걸 뭐라 했느냐? 부활 때까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돼버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래. 누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래버려. 무덤에. 아직은 전부 다 무덤에 있잖아. 예? 그래서 이게 무덤 가운데 있는 걸 아직 사망에서 사망의 법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 사망의 법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거야. 아시겠죠? 네. 사망의 법에서는 언제 빠져나와? 부활 때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신약시대의 법이야. 그래서 혼의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건데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명 좀 할게요. 왜냐면 오늘 또 듣고서 못 들을 분이 또 계실지도 몰라. 근데 온 김에 다 해버려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터가 있을 거리대. 반석이 있을 거리대. 그 위에 보석, 그 문, 보석, 진, 나무, 지푸라기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 불을 싹 질러버린다는 거야. 불을. 돌멩이 위에다가 반석에다가 올려놓고.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석이나 금은 동들은 그대로 있어. 근데 요 나무, 지푸라기 이런 건 어떻게 돼버려? 날아가 버리지. 카르게 공짜가 없어져. 요거를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다 이러는 거. 근데 이거는 무슨 구원을 가리키냐면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거야. 혼의 구원, 상급에 가는 거지. 영의 구원은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게 성경이 혼의 구원을 말하는지 영의 구원을 말하는지 이거 똥오줌을 분간 못하고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시험 봐가지고 성도들 겁만 준다고. 겁만 주면 괜찮은데 그 목사님도 구원 없어요. 현재 진행형이거나 구원이 미래형 쓰는 순간에 구원이 없어. 앞으로 받을 것이 나는 순간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 그래. 안 되겠다. 가서 또 읽어봅시다. 읽어봐야 돼. 안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안 읽는다니까. 내가 잘 알아.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을게요. 여기를 잘 알아야 돼. 왜냐면 성경 61권 중에서 상급에 대해서는 이 부분밖에 없어. 한 군데만 하면 다 알아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자, 10절 읽게요.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여기 말하는 공력이요, 원어 들어가보면은 행위로 나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언제냐면은 부활할 때, 상급 결정할 때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이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오니 혼의 구원이야. 상급에 가는 구원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서
많은 분들이 그냥 구원 그러면은 전부 다 뭐로 가고 영혼군이다 쇠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겁준다니까. 구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요. 이게 있어요.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을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죽을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막 친척이나 부모가 막 안타까울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부인이었어. 근데 남편이 맨날 예수 믿으려도 안 믿고 헛짓거리만 하고 다니다가 술만 먹고 띵간이나 부리다가 죽게 생겼네? 그런데도 어떻게 해? 담임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전화한다. 우리 남편 지금 갈 때 다 됐으니까 기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울며 전화하고. 그럼 목사님이 간단 말이에요. 중환자실에 가서 듣고 있거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2000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을 때 아멘 한단 말이에요. 눈물 쭉 흘리고 진짜 영접하고 가는 사람들 있어. 보면 알지. 그냥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사형수처럼 매달릴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 있잖아요. 죽을 때 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가 소방서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대장이 하나 있어. 동창회 갔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얘는 안 믿는 애야. 나보고 이래요. 이제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까. 자기가 현장에 119 그거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대요. 뭐 누가 죽어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난리라고 은근보고 팍 치는데 그게 아니래. 자기 가서 놀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지면 또 안 믿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 영의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은 목사님이랑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영의 구원은 차이가 없다겠죠. 근데 혼의 구원이 없으니까 불 가운데 받은 구원 상급이 없다는 거야. 상급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 고린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래요. 죽은 자가 다시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래버려. 66권 중에서 거기 한 절밖에 없어. 고린도서 15장 44절.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무덤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킬 때 그 몸 보고 무슨 몸이라게? 신령한 몸. 요걸 가져야만이 어디 가는 거야? 오리지널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이게 있어. 믿는 자는 지금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편강도한테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날 오픈된 거야. 그게 언제 오픈됐던 게 장사로 말할게. 신장개업 했던 게 언제 폐업 신고하냐면 앞으로 이방인 때 얼마 안 남아서 신약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낙원문은 닫히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는데 첫째, 죄의 법에서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해방됐고 사망의 법은 언제 했다는 거야? 부활 때, 신령한 몸 입을 때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는데 안 믿는 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옥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어. 음부가 있어요. 음부. 뭐 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도 대기. 우리는 안식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끔찍한 장소야. 왜 그러냐면은 이 지옥에 대해서는 딱 한 군데밖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가 이게 음부에 들어가 있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 믿는 쪽에서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어서 어디 가냐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어. 신약시대는 낙원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인데 안 믿는 자들은 나라가 나눠 있지 않아. 우리처럼. 그냥 음부에 들어갔다 이래버려. 음부. 구약이나 뭐나 전부 다 음부로 퉁쳐버려야 돼. 자, 음부에서 뭐 할 때까지 있냐면요.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 고통 중에 고민한다. 고민 중에 고통한다는 단어가 지옥 고통 말할 때 있죠.
저쪽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은 지옥이 시작될 때 거기서 고난을 받으리라 해요. 불과 유황불에 고난을 받으리라는 그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믿던 안 믿던 간에 죽는 순간에 영계가 다 열려버려. 영계가 열린다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영계가 다 열려가지고요. 어떻게 된지 알아? 내가 받을 걸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불안한 게 그게 1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생각해. 우리 요즘에는 폭력이 없잖아.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얼마나 맞은 줄 알아? 아구창이라고 했잖아. 이거 막 주먹으로 맞고. 빠따를 얼마나 맞았냐면 난 뭐 알지 못하는 여학생하고 그 튀김집에 같이 있다가 둘이 연애한다고 끌려가지고 얼마나 주워 맞았냐면은 알지도 못해. 야간학교 다니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중간에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 들어가려고 튀김집에 앉아있는데 그 옆에 여학생도 하나 책가방 놓고 앉아있더라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순찰하다가 걸렸어.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고 나 헐것도 몰라. 서로 몰라. 얼마나 맞았는지 담임선생한테 여기 허벅지가 다 여기다 피멍이 들어가지고 일주일간 앉지도 못해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지냈었어. 그래도 맞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때는 잘못했다고 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 해도 막 때려. 옛날엔 진짜 그래서 그랬었어. 왜 그래 때렸는지. 그리고 손바닥 이런 거는 완전히 군대라서 그래. 군대. 왜냐면 하나 잘못하면 전체 다 얻어 터졌어. 맞아요. 다 맞았어. 책상으로 손 들고 손바닥 딱 맞아요. 뭔 얘기하려면 손바닥 얘기하려고 그래. 자, 손바닥 때릴 때 선생들이 오잖아요. 막대기 갖고 10대씩 막 때려. 안 맞으려고 여기로 세우고 막 별짓 다 하잖아. 이때 미리 맞아버리면 어떻게 시원하잖아. 미리 맞으면 다른 사람 맞는 거 구경하고 얼마나 재밌다고. 다른 애들 막 소리 질러 어떤 애들은 막 주저앉고 막 난리 나버려. 그런데 그게요, 지옥 들어갔을 때 손바닥 끄트머리에서 막고 있는 그 심정 곱하기 무한대하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거든. 입을 거. 그리고요, 낙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있는 낙원에 대해서는 두 군데밖에 얘기 안 했어. 천국 뭐 이래요. 많은 분들이 천국 올라가서 뭐 내가 입신해서 올라갔다 보니까 뭐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전부 다요. 저는 믿지 않아요. 그 사람 그냥 혼에서 알고 있는 상태로 다 하나님이 보여준 건지 반대해서 보내면 난 그 말을 안 했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친구가 오고 있어. 근데 고린도전서 4장 5절 6절에 보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겠어. 성경에서 딱 제시하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 거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낙원에 대해서 두 군데 딱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봐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잠잔다 했어요. 여기 앞뒤 문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1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요한계시록 6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보면요, 순교자들이 지금 이거 있죠. 자, 신약시대에 순교자들이 있지. 예수님 전하다가 목배임 나간 자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 지금? 낙원 들어가 있잖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섯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 제단이요 바로 낙원을 가리키는 거야.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시자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각각 저희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아까 말했죠. 목배임 받은 자들만 왕권 받는다고. 그게 지금 이러는 거요. 낙원에 있는 분들은 12제자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상급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든. 이거를 빨리 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야. 빨리. 왜? 주님 오셔야만이 상급 결정이 되거든.
사도 바울도요 이 상급 보고 했다고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낙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는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는 죄악법에서는 한번 빠져나오게 하고서 사망의 법에서는 부활 때 해주는 것이 신약 시대라는 겁니다.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 군데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이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여 이래봐요. 지금은요 아무리 주용기 목사님이시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 정해져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목숨 걸고 했어도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져 버려. 조금 있으면 28절 보세요. 28절 중요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요거는 뭘 가르치냐면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은요 미래형을 쓰고 있어. 아까 그 구원과 상관없는 앞으로 재림 때 사건이에요. 육체 구원 사건이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게 누구요? 영의 구원 받은 사람. 이 원죄를 쓰고 있다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는 바라는 사람에게 몇 번째 나타난다는 거야? 두 번째. 재림 예수님 만나준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이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신약 시대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은, 좀 이따 신약 시대 끝나고 주님 오실 때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소리. 두 번째 나타나. 아멘. 아멘? 아멘. 뭔 소리인지 알려면 모르겠네.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 없어. 유튜브 틀어봐. 없어. 왜냐면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장신대, 총신대, 이런 카르빈 대학교 다 장로교 나와서 무조건 무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이면 천년왕국이 없어.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지금 기독교가 전부 다 의인부활이 한 번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두 번이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고, 한 번이라고 하면은 영구원 믿음 위에 다른 것만 하면 큰일 나는 거 이단인 거야. 제가 여기서 이단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진짜 마칠게요. 봐봐. 공산주의 사상이 있지. 공산주의 사상. 그게 간첩어도가 잡혔어. 그러면 이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우리가 신문에 보면 많이 나와. 자, 간첩으로 잡혔어. 그러면은 이런다고. 잡혔을 때, 야, 너 전향서 한 장 써라 이런다고.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동안 김일성을 신봉하던 거를 이제 신봉 안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내 이걸 신념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종이 하나만 쓰면 뭐 해준다게? 풀어준다게.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딱 잡힌 사람들은 전향서 누가 쓸까? 안 써요. 그래가지고 막 30년 40년 살잖아. 목숨 걸어. 왜? 사람의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사상이 잘못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더한 거야. 안 받고. 제가요 유튜브에도 다 해놨어. 두 번이라고. 의인부활 두 번, 악인부활 두 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한 번 있다면 영원히 맞아. 딴 거 전하면 이건 무조건 나쁜 자식이야. 무조건 이단인 거야. 근데 두 번 있는 거 성경에서 알려줘도 반응들을 안 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교회 하면서 하는 게 이거를 지금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종교 개혁에 복음가는 거예요. 종교 개혁에.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다 다 띄우냐면은 사실은요. 루터가 종교 개혁했다고 하잖아. 마틴 루터가. 그게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빠져나온 거 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주교는 지금도 자기네들 큰 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걔네들 보고 천주교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종교개혁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지금 하는 게 어떤 단계냐면요. 2000년 전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됐다고. 언제 세례요한 때가 차는 순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뀐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역을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어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몰라. 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줄지 나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안 해주셔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도 할 수 없어. 어떻게 뭐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왜냐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냐면요 믿음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분들은요 주님 예수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재림 사건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구원과 관계 있기 때문에.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이거는 자식한테도 마음대로 못 오고 부인한테도 마음대로 못 오고 아무한테도 마음대로 못 해. 이거는 전화만 줄 수 있어. 목사님도요 구원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게 하는 그 사건만 알려주는 것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절대로 이거는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어디냐면 믿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기도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주시느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 오늘처럼 이게 본문처럼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좀씩 법이 바뀐다고. 이 법이 바뀔 때 일하는 사람들 보고 누구라고 하면 주에 다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 같은 자라고 한다고. 이걸 추수꾼이라고 한다고. 이걸 갖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같이 섬기게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꺼졌나 봐. 근데 누르면 돼요. 꺼졌을 거야? 아니요, 안 걸렸어요. 안 꺼졌어. 네. 야,